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프랑스의 어떤 마을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언덕 위에다 큰 포를 설치를 하고 이제 포를 쏘려고 하는데 마침 적군 하나 그 포병이에요. 포를 잘 쏘는 명사수 포병을 잡아서 그 진지에 붙잡아 놓고는 저기 보이는 저 집 거기에 적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 저 적에다 한 방으로 피하지 못하도록 포를 쏘라 그렇게 명령하죠. 장군이, 독일군 장군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뭇머뭇하다가 자기 편 아니에요. 그래도 포로 잡혀 있어서 쏴야 된다고 뒤에서 총 대고 그러니 이제 조준을 하고 한 방에 맞추도록 그렇게 조준하고 한 방을 딱 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한 방에 그 집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 포병의 얼굴이 사색이 돼 있어요. 장군이 쳐다보고 얘기하죠. 뭐 그렇게 사색이 돼 있냐 그랬더니 이 명사수 포병이 말하기를 저 집이 바로 제가 평생 동안 일궈온 제 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일궈온 자기 집. 거기에 뭐 아군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평생을 자기가 일궈놓은 집을 한 방에 날려보냈다는 거죠. 성경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죠. 모래 위에 세운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운 집은 어느 한 방에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 우리는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정말로 많은 걸 쌓았다 할지라도 한 방에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모래 위에 집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집을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이 아니라 이 밤이네요. 이 밤에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죠. 우리가 반석 위에 집 지으십시다. 모래 위에 집 짓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고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건축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축자, 집을 짓고 건물을 짓는 건축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축자인데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건축자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자,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뒀어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바울은 터를 닦아뒀습니다. 또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어떻게 건축을 할까를 아주 조심하게 생각하면서 집을 져야 된다. 그 터 위에다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리의 터 위에서 든든하게 믿음의 집을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건축물을 세우든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터를 닦는 기초공사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는 항상 기초공사부터 합니다. 토목공사 하죠. 그래서 기초를 잘 닦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물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기초공사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떤 데 보면 우리가 가림막을 해놓고 있으면 모르는데 어느 날 보면 가림막 위에 건물이 올라서는데 막 쑥쑥 올라갈 때가 있어요. 야, 저기 언제 저렇게 건물이 쑥쑥 올라가지? 근데 한참 동안은 기초공사를 했어요. 기초공사를. 그런데 그 기초공사 끝난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쑥쑥 올라가는 겁니다. 일본 도쿄에 아주 유명한 호텔인데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 임페리얼 호텔은 아주 유명한 호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일본은 지진이 많잖아요. 그래서 높은 건물 잘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진이 있기 때문에. 임페리얼 호텔은 아주 잘 높게 세운 그런 호텔입니다. 그 호텔은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를 해서 세운 건축물인데 호텔인데 이
건물을 세울 때 기초공사를 상당히 오래 했어요. 4년 동안 공사했는데 2년을 기초공사했습니다. 8피트 정도 되는 지하 8피트에 분포해 있는 점토층에다가 내진 설계를 하는 거예요. 내진 설계. 지진에 완화가 될 수 있도록, 흡수할 수 있도록 그 내진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기초공사를 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총 공사가 4년인데 무려 2년 동안 걸렸고요. 그렇게 걸렸을 뿐만 아니라 돈도 다른 공사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들였습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틀렸군, 틀렸어. 저거 망하겠다. 아니, 저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호텔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조롱했습니다. 참 어리석다고. 뭐 그렇게 조롱했죠.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설계를 잘하고 그렇게 졌습니다. 마음속에 후회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얼마 안 돼서 1952년도에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동경 대지진 하면 저도 여러 루트로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임페리얼 호텔은 내진 설계가 잘 됐기 때문에 다 무너졌는데 이 호텔은 우뚝 서 있었대.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동안 조롱도 하고 야유도 보내고 그렇게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건물 지을 필요가 뭐 있냐라고 했는데 다 무너질 때 이 건물은 우뚝 섰어요. 쓸데없이 돈 들였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건물의 기초공사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우리 교회를 지을 때도 이 군산 많은 지역이 뻘이기 때문에 지하 공사가 어렵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많은 그 기초 공사할 때 기초를 심었잖아요. 오랫동안 우리도 기초 공사했습니다. 시간 많이 걸려도 기초 공사는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라고 했고, 교회를 세우는 자들 또한 조심해서 건물을 세워야 된다는, 믿음의 건축 기초를 든든해야 된다는. 그러면 바울이 교회 터를 위해 닦아둔 기초가 뭘까요? 우리가 건물 세울 때는 기초공사를 하는데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기초를 어디에 닦아둬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터 위에 믿음을 세우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닦아둔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느 것도 교회 터가 결단코 될 수가 없습니다. 몇 해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도 포항에서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피해를 받았어요. 교회만 그랬겠어요? 많이 피해받았어요. 어떤 교회는 거의 완파가 될 정도로, 그래서 우리 동기들도 많이 돕고 총회에서 돕고 그랬는데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건물이 무너지고 또 상점이 무너지고 다 무너졌죠. 지진은 땅의 근본이 흔들리는 겁니다. 근본이 흔들리면 무너지게 되죠.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독일의 폴 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말하기를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떤 시대냐? 흔들리는 터전과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물리적으로 지진으로 세상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오늘 이 땅은 어떤 것, 영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세상이라는, 흔들리는 터전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불안해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정말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곰곰이 생각해요. 지진이 일어나면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정말로 피할 곳이 없죠. 지진이 나면 땅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라지고 무너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흔들릴 때가 있어요. 육신의 질병으로 우리 인생의 지진이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의 삶에 계획했던 일들이 흔들릴 때가 있고,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날 때 흔들릴 때가 있고, 삶의 자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 기초를 어디에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지식의 기초를 뒀다. 지식이 무너질 때, 건강이 기초를 뒀다. 무너질 때 있습니다. 어떤 물질에 우리의 기초를 뒀다. 무너질 때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무너지지 않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우리를 흔들리는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때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찬송 가운데 488장에 이런 찬송이 있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말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 얘기 말고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죠.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아주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아주 칭찬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란 말은 페트라 이런 말이거든. 반석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너는 베드로라. 이 말은 페트라 이런 말이거든요. 페트라란 말이 또 나와요. 반석이 페트라거든요. 이게 언어적 위예요. 하나님께서 페트라 위에 페트라를 세운다. 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엘리야도 아니고 바울도 게바도 아볼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만 터전 삼는 인생, 그런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세력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면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많은 게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초에 두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초 삼으면 나머지 것들을 세울 때 잘 세워져요. 예수님 기초 삼고 거기에 물질도 세우고 지혜도 세우고 건강도 세우고 그렇게 세우면 되는데 기초는 제대로 말씀에 주님 앞에 세우지 않고 아무리 세워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무너져버려요. 아무리 번듯한 건물 세워도요 기초가 흔들리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초가 든든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동북교회 와서 안식년 갔을 때 아마 2010년도쯤 됐을 것 같아요. 갔다가 제가 그때 3개월 안식년 받았는데 처음에 갔다 왔을 때 그때 계시던 김종호 목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인데 목사님 우리가 돕는 교회 여러 교회 그때 한 10몇 개 교회 있었는데 그 교회 선교비를 보냈는데 그 선교비를 못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못 보내게 됐나 그랬더니 누군가 보내질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못 보내게 하냐? 우리가 다 계획하고 보내는 건데 아니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못 보내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어딨냐? 못 보내다니 그러면 그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돕는 것 가지고 생활하는데 그걸 못 보내게 하면 되냐고? 그거 안 된다고. 뭐 김종호 목사님 뭐 힘이 있겠어요? 이렇게 갔다 와서 제가 그 장로님 불렀어요. 아니 장로님은 왜 이렇게 마음대로 교회에서 다 결정한 거를 그렇게 안 보냅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위원장이라 내가 그렇게 했다. 아니 왜 그렇게 하냐? 노예 몇 사람들이 마음 먹고 컨트롤하는 거죠. 미자리교 목사님들 컨트롤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 가지고 컨트롤하면 안 되죠. 이거 아주 비열한 거라고. 그랬더니 뭐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게 내 목회 한계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어간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으나 안 찾아봐서 아마 2010년 어간일 거예요. 제가 주일날 2부 예배 설교를 하고 1부 때는 얘기 안 하고 2부 때 설교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과 목회하는 몇 년 동안 참 행복했다 그러고 이제 앞으로 좋은 목사님 모셔서 이 교회를 잘 섬겨 나가실 바란다고, 제 능력은 여기까지밖에 없다고, 그리고 제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집으로 갔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 붙어잡고 싸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때 한참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가 저한테 들려오는가 하면 그 목사님이 안식년 미국 가서 미국에 있는 교회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알아보고 목사님이 갈 자리를 다 알아놓고 그만두겠다 그래요. 나 머리가 그렇게 잘 도는지 나는 상상도 못한 일이 상상.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정말 사람 잡을 때 이렇게 잡겠구나. 그러다 제가 얼마 뒤에 책을 보다가 마음에 큰 위로받은 글귀가 있습니다. 그 글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계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선행도 곱게 보지 못한다. 그래서 당신이 착한 일 하면 성격이 꼬이고 냉소적인 사람들이 당신의 선행을 헐떠들 수도 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좌절하지 말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당신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하는 말이니까. 켄트 케이스의 그래도라는 책에 나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위로가 돼요. 그게 자기에게 하는 말이구나. 자기가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게 자기에게 하는 말이구나 생각하니까 위로는 조금 돼요. 그래도란 책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죠. 제가 성경 구절, 많은 구절 좋아하지만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써서 드릴게요 해서 제가 그 부탁을 듣고 말씀해 드린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인데,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수고가 헛되지 않은데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초를 어디다 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를 놓으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축자는 털을 잘 닦아야 돼요. 털을 잘 닦아야 되는데 털을 잘 닦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얘기한다면 건축하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건축물이 밖에 나와 있는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사실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하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가끔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속에 들어가는 거는 잘못된 걸 써가지고 아파트가 무너지잖아요. 광주에 있는 어떤 아파트 무너졌죠? 그 아파트, 아이파크 아파트 무너졌어요. 좋지 않은 거 쓰는 거예요. 제대로 시공법대로 하지 않고 규칙대로 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그냥 번듯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무너져 버려요. 어떤 재료를 어떻게 적절하게 쓰는가 참 중요하죠.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재료를 말씀하는데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금, 은, 보석이에요. 금은 보석은 다 비싼 거죠. 값진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나무, 풀, 짚이에요. 나무, 풀, 짚. 나무, 풀, 짚은 금은 보석에 비하면 아주 싼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 재료 가운데는 아주 값비싼 것도 있고 또 저렴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그렇다면 이 대조적인 재료 6가지를 얘기했지만
금은 보석 한 가지로 얘기하고 그 다음 나무 풀 집 또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왜 대조된 재료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는 영구적인 재료, 가치 있는 재료고 또 하나는 일시적이죠. 그리고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재료를 말씀합니다. 금은 보석과 같은 건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어요. 나무 풀집 같은 것들은 사상이나 철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재료로 써야 되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써야지 이 세상의 사상과 어떤 철학으로 우리는 설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는 아덴과 마찬가지로 그리스 헬라 철학이 만연한 것이에요. 아테네가 헬라 철학이 많이 있었다면 고린도 마찬가지. 사실 옛날에는 고린도가 더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 아테네가 그리스의 수도지만 북쪽에는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데살로니가가 가장 큰 수도였다면 그리스의 지금 아래쪽에 아가야 지방이라는 곳에는 고린도가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고린도 운하도 고린도에 있었잖아요. 아주 문물이 많이 모이는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지식인들과 많은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고린도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이나 인간적 생각들이 교회를 든든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든든하죠. 어떤 세상의 철학과 인간적 생각들이 들어오면 교회는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가야 이 교회가 든든해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경험 겪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내가 세상의 경험도 믿음에 우리가 잘 버무려지면 아주 요긴하죠. 경험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 간데없고 내 경험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국에 윈체스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윈체스터. 이 윈체스터는 1857년도에 1857년, 200년 가까이 되죠. 180년. 1857년도에 처음으로 라이플이라는 총을 만들었어요. 윈체스터 73이라고 하는 라이플. 라이플은 뭐예요? 큰 총. 권총이 아니고 큰 총 얘기하죠. 라이플. 산탄총을 만들었는데요. 1857년. 윈체스터가 이거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윈체스터가 이거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윈체스터도 죽고 아들도 죽었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많은 물질을 남았는데 남편 죽고 아들이 죽었어요. 홀로 남은 자식이 하나였는데 홀로 남은 그 아내가 그야말로 황망한 거죠. 갑자기 남편 떠나고 자식 떠나니까 그 많은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없는 것보단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공허하고 허전하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물질은 많은데 미신에 빠졌어요. 불안한 거예요. 자기도 언젠가는 이렇게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에 빠졌는데 점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도 이렇게 살다가 금방 죽는다고 얘기하면서 큰 건물을 지으라고. 건물 지으면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많으니까 그 총이 그때는 너무 유명했대요. 그래서 그 총을 구하고 싶어서 그 총 구하고 싶어서 뭐 미국에도 난리가 났었다 그래요. 조그만 총 쓰다가 큰 총을 쓰니까 얼마나 잘 맞아요. 또 산탄총이니까 얼마나 잘 맞겠어요. 많은 부를 얻었던 이 사람이 이제 거기 미신에 빠져가지고 집을 지으면 짓는 동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늘 불안했던 사람이니까 집을 져야 돼요. 재산을 다 동원해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잖아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높진 않지만 그 당시 기술로 그렇게 지을 수 없었지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창보다 더 많은 창을 가지고 있는 건물을 졌대요. 기록에 하면은 창문이 16만 개고요.
문이 2,000개랍니다. 2,000개. 그런 건물을 졌대요. 그 건물을 40년 동안 짓고 있었는데 40년 동안 짓다가 자기는 40년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꽤 살긴 살았어요. 근데 아직도 건물이 완공이 안 됐어요. 그 사람 죽은 다음에 건물을 더 지을 만한 여력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뭐 누가 짓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폐기를 하는데 그 건물 폐기하는데 2달 동안 많은 트럭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무지하게 애를 썼대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거 아무리 추구해도 헛된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 기초를 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나가면 영원히 변하지 않고 든든하게 서는데 헛된 것 붙잡고 세우면 무너져요. 쓰레기와 똑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때 인생도 아름다운 건물처럼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때 든든하게 세워진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터 위에 좋은 재료를 가지고 건축을 세워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면 좋은 재료로 좋은 터 위에 세우면 그날에 상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해요. 여러분 잘 세우면요. 좋은 터 위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건축물을 세우면 상을 받아요. 그날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죠.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건축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까? 아, 저 교회 참 잘 지었다. 참 교회가 아름답다. 이왕이면 그게 참 좋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에서 제가 주한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늘 사택과 교회를 오가는 사이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은혜교회라는 교회. 신동아파트 인천에 그 건너편에 있었는데 그 앞에 늘 이제 출퇴근하는 길 지나는데 교회가 아주 큰 교회는 아니에요.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가 참 아름다웠어요. 지날 때마다 야, 저 교회 참 예쁘다. 저는 교회가 예뻐서 들어가고 싶었던 마음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는데 그 교회를 지날 때마다 야, 저 교회 한번 들어가고 싶다. 한번 들어가서 보고 싶다. 건물이 참 예쁘다. 근데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 그 교회가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잘 섬기는 교회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참 아름답더라.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 교회는 아름답게 져서 누군가 들어오고 싶다 하는 것도 전도가 되겠다. 야, 저 교회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전도가 되겠어요. 우리 교회 질 때도 제가 왔을 때는 먼저 목사님께서 설계를 하고 교회를 지으려고 준비했어요. 근데 먼저 목사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건축만 하면 되는데 장로님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주 새로운 목사님 오셨으니까 설계를 바꿔서 하십시다. 이거 참 고마운 말씀이죠. 새로운 목사에게는. 근데 건축 설계하려면 비용이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뭐 1억 가까이 들 거란 말이죠. 큰 교회를 하나 진다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장로님들하고 제가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질 때 설계한 분은 기술이 있는 분이고 뭐 어떤 사람을 불러도 또 설계는 하게 되겠지만 이왕이면 먼저 설계한 그 분에게 맡기시면 그분이 고맙게 생각하고 또 교회를 질 때 제가 생각하는 걸 가미해서 하면 훨씬 도움이 될 테니까 그 대신 설계비는 절반으로 하고 우리 교회도 좋고 그분도 좋고 자기가 설계했던 거 다 없어져 버리지만 우리가 다시 맡기면 체면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부탁을 했어요. 그분에게 설계할 때 선생님 집사님인데 그 당시에 집사님 지금은 이제 보니까 그분이 세문안교회 장로님 되셨더라고요. 그때 집사님 설계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제가 생각하는 거 몇 개를 더 첨부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에 제가 교회 그런 느낌 가지고 있었던 교회 내가 교회하면 이런 교회를 지으면 좋겠다 했던 그 교회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선생님 거기 집사님 가셔서 그 교회를 보시고 그 교회대로 하는데 요거는 요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당은 이렇게 생겼는데 본당이 양쪽에 계단 만들고 처마는 이제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한국적인 것들이 그리워질 테니까 처마 또 교회 마당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첨부했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니 서울시 건축대상 받은 교회예요. 옛날에 서울시 건축대상 받은 줄 몰랐는데 제가 교회 갔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참 교회가 아름답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아주 잘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뭐 건축비 절감하고 그분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래서 교회를 잘 졌잖아요. 뭐 다 만족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개신교 예배당으로는 참 잘 졌어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야, 참 교회를 잘 졌. 그 당시 얼마 해서, 얼마 이렇게 했다. 아유, 참 잘했다고. 그러면서 하면 뭐 나쁜 말 아니죠. 참 고마운 말이고. 저도 또 다른 교회 가보면 본당 이렇게 보면 아유, 우리가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아유, 우리가 참 예배당 참 이렇게 잘 졌구나. 참 감사한 일이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협력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 야, 잘 졌다. 뭐 그 칭찬이 하나님 칭찬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날에 사람들이 다 짓고 나면 칭찬하잖아요. 아름다운 건축물 보고 아, 참 잘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더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그날, 주님께서 오신 그날 우리가 인생을 잘 건축하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칭찬받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날 심판날에 학생들이 시험 보고 성적을 발표하는 날, 농부들이 농사 짓고 추수할 날, 우리 인생에 결산할 날,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날 날, 그날이죠. 그 공적을 밝히는 걸로 뭘 사용하냐? 불 사용. 불로 다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 태우면 좋은 재료는 밝은 빛이 나고 영구히 서지요. 그런데 나무, 풀, 지프로 된 건 다 타서 없어져요. 좋은 재료는 든든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서 공적을 가려서 그날에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건축자가 될까요? 그날에 우리의 공적이 드러날 거예요. 부디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에 아름다운 공적에 하나님 주시는 큰 상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상은 조금 받고 하나님 주신 상을 많이 받는 게 좋잖아요.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평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매번 저 책 사보라고 얼마씩 주셨어요. 몇만 원씩. 그 당시엔 그 쉽지 않은 돈인데 난 그분이 부자인 줄 알았더니 부자는 아니시더라고요. 그저 반찬 값을 아껴가지고 한 달에 그 당시 한 3만 원씩 도와주신 것 같아요. 3만 원이면 지금 가치보다 훨씬 크고 나중에 제가 그분이 섬기던 교회, 제가 뭐 알고 있던 교회도 아니에요. 섬기던 교회 제가 교역자로 부임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반찬값을 아껴가지고 시골 교회는 교역자를 도운 거예요. 반찬 4개 할 거 3개 하고 이렇게 도운 겁니다. 그분에게 제가 다달이 편지도 보내고 뭐 매주일은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편지 보내고 주보 한 달에 4주 5주니까 4줄 땐 4개, 4장, 5줄 땐 5장 이렇게 보내고 교회 소식도 알려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끔 몇 달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사님 전화하지 마세요. 주보도 보내지 마세요. 뭐 기분 상한 게 있나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상 받아야 되는데 조금 하고 사람 칭찬 다 받으면 나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게 없어요. 그분이 상 받겠다는데 내가 상 깎을 일이 뭐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제가 안 했는데 안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내가 참 고맙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뭔가 도와주면 이 사람 연락도 안 해.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이 사람 내가 도와주는 거 알기도 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배웠어요. 참 귀한 일이구나. 우리는 어떤 때는 조금 하면서도 이런저런 거 생색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뭐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하나님 주실 상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미 다 받고 마는 거죠. 그러면 그날에 우리가 공적이 드러나요. 없을 것 같아도 다 공적이 드러나죠. 요즘에 새만금 잼버리 때문에 난리잖아요. 도대체 2천억 가까이. 처음에 뭐 1,000억 얼마 그러더니 이거저거 따지니까 2천억이 넘는데 그게 다 어디 갔냐? 뭐 토목공사에 쓰고 뭐 했는데 시설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 뭐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주일날 손주한 목사님이 저녁 먹으러 가는데 이렇게 프랑카드를 보고 부안 새만금 잼버리 이렇게 써 있으니까 아니 새만금이 군산 아니냐? 그래요. 근데 거기 써 있긴 부안 새만금 잼버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아니 새만금이 군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군산이지 새만금은. 그런데 잼벌이 많은 부안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땐 군산이라고 빨리 얘기해야 되지만 지금 잼벌이 난리가 났는데 굳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웃으면서. 근데 그건 뭐예요? 그때는 때 되면 다 돼요 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 뵐 때 다 드러나는 거죠. 공적이 드러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방법 따라 사는 거예요. 편한 방법, 편한 거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날의 공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3월인가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바로 전에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진이 계속됐어요. 그때 그 지진 가운데도 한 도시가 아주 주목받은 도시가 있는데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인구가 4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도시인데 이 에르진은 지진에 큰 영향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다 지진으로 무너졌는데 왜 에르진이라는 도시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냐? 그 도시의 시장이 법과 원칙을 그대로 지켜서 그 도시의 불법 건축물은 짓지 못하게 했대요. 그 규격과 그 제도에 어긋난 건 절대로 짓지 못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졌기 때문에 지진에도 큰 피해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죠. 집 짓는 걸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죠.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 평소엔 모릅니다. 평소는 반석인지 모래 위인지 겉만 보고 알아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면, 창수가 나면, 물이 쏟아지면 그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마지막 부분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죠.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불로 공적을 가리는데 그대로 있는 건 뭐예요? 금은 보석 같은 거 썼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요. 다 타버린 거예요. 나무, 불, 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재료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 타버려져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어떤 영적 건축을 세워가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건축자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좋은 터 위에 좋은 건축하라고 말씀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요.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이 건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건축해 나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것들을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통하여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든든하게 건물 세워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고 구원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